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의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대했어요. 왜? 그들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를 대항해서 멋있게 우리를 구해 주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못 박으려 했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일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내일부터를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원래 로마 캐톨릭이 만든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그 사순절이라는 말을 그 절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지만은 많은 시스템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사순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개혁한다고 했지만 그런 다음에 그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원래 성공회의 사제였었죠. 그래서 성공회를 나오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메토디스트 운동이라고 하죠. 이 메토디스트, 그래서 영어로는 그 교단 이름을 메토디스트라고 하는데요.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있는 절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다른 모든 장로교든지 침례교든지 다른 교단에서는 사실은 원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그렇다고 해서 사순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수는 열이라는 뜻이죠. 40일간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키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중요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1년 속에 가장 중요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주간, 어쩌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새벽기도 아니라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셔서 고난주간에 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요 연도를 표기할 때 어떻게 표시하죠?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이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BC와 AD입니다. 그래서 BC, 예수님의 태어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해 혹은 주님의 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BC는 영어예요. AD는 뭐라고요? 라틴어예요. 왜 AD는 라틴어로 하고 그 다음에 BC는 영어로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 손들어 보시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는 그냥 대답해 보세요. 근데 그분들 그런 질문이 혹시 있었으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천재성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외란 질문하는 사람이 천재거든요. 한 20분 정도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일까요?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연도를 아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로마에서는요 연도를 얘기할 때 집정관이 1년씩 돌아가게 했었기 때문에 원래 집정관의 해 하면은요 그 해가 언제 해인지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크게 다룰 일도 많이 없었고요.
근데요, 4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교구에서 연도를 이렇게 정하자. 근데 어떻게 정하면 디오클레니아스 황제, 이 디오클레니아스 황제가 어떤 황제였냐면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전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황궁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이 많이 갔다 온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요, 크로아티아에 가면 스플릿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이 뭐 보고 오는 거냐면 그 황제의 황궁을 보고 오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요,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는지 아세요? 여러 역대 황제들이 있었지만 황제들 가운데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황제입니다. 제일 박해했고,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에요. 뭐 이분에 대한 얘기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념할 때요, 우리가 안 좋았던 힘들었던 그런 때를 우리가 기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좋은 때도 기념하지만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자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그렇죠? 막 전 세계에 많이 그걸 만들어놨어요. 뭐 독일에, 뭐 그냥 폴란드에 그것을 기념관을 만들었을 뿐만 미국에도 뭐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순속에 가자는 의미로 그 황제의 시작한 첫 번째 해, 이 사람은 원래는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사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아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황제가 된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도를 정하고 왔었어요.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난 후에, 이게 4세기 일인데요, 6세기에 왜 하필이면은 그 황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연도를 정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그 기점으로 그때 아노 도미니라고 AD라고 하게 된 이유는요, 최초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그 여러 지역의 아프리카까지 해서 이 전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은 헬라어였었어요. 헬라어, 히라버죠. 그랬다가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됐는데, 다시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이제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는 공용어가 뭐가 되기 시작했는가? 라틴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라틴어가 공식 언어가 되어서 미사를 들 때도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라틴어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용어였기 때문에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로 AD가 된 거예요. 주후라는 것을 라틴어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BC는 왜 영어로 됐을까요? 한참 후대에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만 계산하면 됐지, 뭐 그때는 뭐 옛날 것들은 그때 어느 집정관 때, 어느 왕 때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통일할 필요가 생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도 연도를 따져보자. 이래서 BC, Before Christ라는 말을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왜 기원 전은 BC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다 드렸어요. 쉬운 질문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린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BC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공용어가 영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C는 영어고 AD는 뭐예요? 라틴어가 된 거죠. 재밌죠? 그냥 얼른 볼 때는 이게 뒤집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옛날 거니까 라틴어가 앞으로 와야 되고 뒤가 영어가 돼야 될 건데, 그렇게 역사가 이어졌다는 거죠. 역사는 어떻게 나눠진지 아세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전 세계가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 역사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두 개의 단어로 되는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집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이야기는 역사 전체에 BC와 AD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BC와 AD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Before Christ와 예수를 만난 후 아노 도미니, 그것을 오늘 본문에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BC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괜찮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었던 사람이야. 내 학문도 학력도 내가 가진 것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 리더였었고요, 그리고 순수한 혈통에서 자라났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었어. 율법으로 따질 때 나는 흠이 없었어. 자기 노력을 얘기하고 자기 과실을 얘기하고 자기 완벽성으로 삶을 살았던 그때가 BC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얼마나 피곤한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철학, 아니 무신론까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다 자기 노력입니다. 그렇죠? 무신론자였던 니체,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초인 철학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능력이,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너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 위에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목사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안 나오나요? 스님이 쓴 책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은요, 스님이 쓴 것들은 다른 종교 그리고 무신론, 철학까지 똑같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왜? 그건 뭔지 아세요? 네 노력이에요. 그래서 잠깐 위로를 주고 그냥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노력인 거예요. 다 자기.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체가 제가 말씀드린 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멋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얘기를 했어도요, 그 좋은 얘기만 듣고서가 아니라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지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니체의 열매는 어땠다고요? 니체의 열매, 그의 삶은요, 피폐하게, 정신병에 걸려서 피폐하게 죽었어요. 자기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그는 같이 하나 있던 친구 바그너라는 음악가, 그러나 그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처절하게, 상처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요, 그게 그냥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막 세상을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말만 멋있다고 사람들이 거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라를 쓴 해밍웨이가 또 이런 얘기가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니체보다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니체가 남보다 뛰어나고 네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자가 결국에는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자가 결국에는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세상은 멋지게 우리를 욕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노력해서 더 나아지는 거야. 네가 노력해서 더 나아지는 거야. 세상은요, 모든 다른 종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 그리고 다른 모든 무신론자들 똑같이 수련으로, 수도로, 노력으로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게 철저히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았을 때는 늘 화가 나 있었어요. 똑똑했고 1등이었지만 늘 화가 나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BC, 그의 인생의 개정인 BC에는 부딪히고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7절 이하를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자랑하던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세상은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식 속에서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겉으로 얘기 안 해도 내면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 의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해결을 못해요.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나요?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법을 바꿔요. 여러분, 기가 막힌 신문 헤드라인을 일면 톱 기사에 이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신문 제가 사진 찍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낙태는 죄라는 사슬을 풀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가슴이 딱, 이야,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낙태는 죄라는 사슬을 풀었대요. 이제 뭐 아무렇게나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죽여도 죄가 아니다 이제. 그래서 해방됐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면 톱기사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게 어떻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안 되니까요, 노력하다 안 되니까 법을 바꿔요. 법을 바꾼다고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되고 죄인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고 이게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슬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풀렸대요. 법을 바꿔놓고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사실은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해방됐다고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혼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서서 본 대로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의롭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요. 아하, 여러분, 그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큰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가 내가 온전히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의미가 큰 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 자, 이런 거예요. 다시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 누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내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가 뭔지 아세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 되는데 원수되었던,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보혈로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있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즉시에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에. 그리고 그때서부터 칭의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영화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영화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glorification,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근데 우리가 칭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화되기까지 그 과정이 지금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화되기까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화가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 성화를 세상에서 가져왔던 것으로 우리가 세뇌되어서 내가 성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데 포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데 너무 상처받아요. 열심히 하는데요 너무 짐이 무거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느 때보다 더 심한 일들을 만났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가봅니다. 10절로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10절만 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뭐라고요? 참여함을 알고자. 이 단어에 주의하시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건 연약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야.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성화의 과정,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혼자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도까지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일관된 진리는 그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거 파티시파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행하라 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침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죄 만찬, 성찬식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성사라고 해가지고 뭐 고해성사부터 해가지고 7가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뭐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도 침례가 맞으니까 침례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거를 자꾸 얘기해봐자 그렇고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어디를 방문하게 돼요? 예수님의 침례 받은 곳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예정이 없이 거기서 같이 가운을 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줬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받으신 그곳에서. 근데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그걸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요? 미리 알고 누가 왔는지 아세요? 미국의 MBC 방송에서 왔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찍어 갔어요. 그렇죠? 예, 여기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 앞에 계시네. 예, 그걸 찍어 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도 침례를 받고 싶대요. 갑자기 당황이 되더라고요.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다 이제 물어봤죠. 어디서 왔느냐, 예수를 믿느냐, 또 신앙에 관한 것을 좀 물어보고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냐, 프랑스에서 온 청년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청년인데 자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을 제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도 침례를 줬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자리가. 받은 사람들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침례 받을 때도요, 초기 기독교 문서를 보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서, 성경 이해의 문서 가운데. 거기에서 뭐가 거룩한 물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성지순례 간 분들은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예. 안 가본 분들에게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좋아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물은 뭔지 아세요?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건 초대교회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 흐르는 물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2차적으로 그럴 때는 정지된 이런 연못 같은 데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을 때 그때는 물을 부어두는, 그걸 관수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없고 사막에서, 혹은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중환자일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뿌려도 좋다. 마지막 제일 약식이 뭔지 아세요? 뿌리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약식이 로마 캐톨릭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것이 정식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침례식이 있는데요, 그 침례에 관한 것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침례의 의미는 뭐라고 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나올 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그림 언어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단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옛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하여.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지만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하여 내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연합했다고 얘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연합했다는 말 2번이나 나옵니다. Before Christ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 연합이란 말은 쉼휘토스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무슨 말이냐면 함께 태어나고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회 그대로 가져온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내 노력으로 뭔가 좀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봉사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쉽게 포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건 연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 혼자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 쉰다는 거예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린다는 거예요.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뛴다는 거예요.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침례받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들어가듯이 내가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거예요. 완전히 적시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로 덮이는 나의 인생.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의 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네. 내 능력 이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나, 내 지혜 이상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나 하나님. 내가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둡고 캄캄했던 나의 삶 속에 빛으로 비추오신 주님. 어떻게 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를 향한 내 몸이다. 우리 때문에 상하신 주님의 몸, 피를 향해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떡과 잔, 그분의 살과 그리고 피를 우리가 취하면서 나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에 잠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잠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언제나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왜 그것을 하는가?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 노력으로 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적시는 잠기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깊이 내가 주님의 은혜에 잠기는 삶을 살겠다고, 연합한 삶을 살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before Christ 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늘 언제나 성난 얼굴이었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 인생, 부드러운 인생, 기뻐하는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어떤 상황 속, 그래서 거기에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요, 풍성함, 기적, 역전의 드라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늘 이 은혜,
이 은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다른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외롭게 혼자 나의 노력으로 살던 나, 내 열심으로 힘들게 살던 나,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나를 믿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외롭게 혼자 나의 노력으로 살던 나, 내 열심으로 힘들게 살던 나,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나를 믿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제 친구, 그 친구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친구예요. 그의 친구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 제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지요. 이 친구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고, 공부도 잘했고 똑똑했고 남자답고 운동도 잘했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대단할 수가 있을까. 육사에 육군사관학교에 가서도 항상 1등이고 수석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자기 의, 자기 노력.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절구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내게 주었던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저를 울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 유관재 목사, 자네가 내 친구 아닌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이해했으면 좋겠네. 내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 가운데 중요한 한 얘기. 내가 똑똑하고 사람들이 내가 자꾸 특사로 진급하고 내가 잘 나가고 사람들이 박수 받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네. 예수님 없이 산 인생, 외로운 인생이었고 힘든 인생이었고, 그의 표현대로, 그의 표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억울한 인생이었다고.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 얘기 사람들에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그림을 보통 그리고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열심히 내놓으라면, 그때 여기 안 될 때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안 될 때 그때는 잠깐 기도하죠.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될 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내 과거의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내가 그 일한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진짜 못 박혔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출신이 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비교 위에 있었는지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어떤 거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과거를 죽였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참여한, 같이 함께.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우리도 이런 고백은 내가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안 되지만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깊이 잠기며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멋진 길, 위대한 길, 아름다운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